풍성한 교회 도구기도 팀장 박미선 간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절에 다니시는 어머니를 따라 한 번씩 절에 따라가는,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인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한 시점으로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20년간을 제가 하나님을 믿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씩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권유가 싫어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니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할 정도로 당돌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슴에 경계성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대기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과 담당 의사가 나누는 대화 중에 암이 전이되었거나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처음 보는 간호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종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하니 박미선님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수술 잘 받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을 감싸는 안도감에 깜짝 놀랐고 평안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제 기억과 마음속에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2년여 뒤 제 여동생에게 원인 모를 병이 찾아왔고 어머니와 동생은 전국에 잘한다는 병원은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점쟁이는 굿을 해야 한다며 몇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친구가 이왕 굿을 하려면 용한절에 가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금요일에 일을 마치고 한절에서 굿을 할 것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은 알 수 없는 갑갑함과 동생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일하던 언니가 교회에 다녔는데 대화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굿을 잘못하면 귀신 들려 오히려 인생을 망친다 등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동생이 굿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동생을 설득해서 교회를 가보기로 했고 병을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에 우리 풍성한 교회 금요 철야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에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아늑함과 평안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며 동생은 차도를 보이고 저 또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며 저는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셀리더가 선물로 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성경책을 버리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경대 위에 두었는데 자꾸만 눈에 밟히고 금요 철야 때 받은 감동과 평안과 은혜가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회에 출석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동명이인의 회복 캠프 신청을 제가 한 것이라 생각한 저의 셀리더로부터 연락이 왔고 전도사님이 자비로 저를 대신해 신청을 했나 보다며 등록비가 들었을 텐데 참석하지 않으면 돈이 아깝다는 말에 일단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구원받게 하시고 방언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 맨바닥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였는데 허리에 통증 하나 없이 회복 캠프를 마칠 수 있음에 놀라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양육을 받으며 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며 말씀과 기도 생활에 시간을 더욱 할애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저의 작은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났습니다. 셀리더가 되어서는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셀 가족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셀 가족은 우울증과 조울증이 심해 친정에 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는데 기도 응답으로 그 셀 가족의 병이 떠나가고 약을 끊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다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셀 가족은 중학생 아들의 신앙 문제와 두 딸의 취업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였는데 중학생 아들은 우리 교회 청소년 예배에 잘 정착하여 신앙이 자라고 지금은 군복무 중에 있으며 두 딸은 원하는 곳에 모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않던 남편과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 재미에 빠져 있던 셀 가족은 그 자녀가 입사 면접에 갔다가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던 면접 서류를 보고 이 와중에 내가 합격을 했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지금은 엄마와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제 큰아이는 임용에 합격하여 교직 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던 작은아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어느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회복 캠프와 양육을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 다니시던 친정어머니는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컨퍼런스에 기도 섬김이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자원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일하심을 보며 집중훈련도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도구기도 간사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공동체의 담당 전도사님으로부터 도구기도 간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는데 이를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와 남편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간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몇 개월 후 도구기도 팀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었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저를 누르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무실을 알아보며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웬일인지 적당한 사무실을 잡지 못하고 집에서 3년을 쉬게 되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까지 쉬어본 적이 없는 저는 처음 딱 한 달간은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너무 무료하고 따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못 가고 셀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되어지니 저의 무료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들 즈음 초등학교에 오전 등교 도우미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양산에 있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해서 집에서 6시 50분에 지하철을 타고 통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산한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육신의 힘을 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른 아침부터 무엇을 하고 있나? 사역을 하면서 9시까지 출근하는 것이 힘들다 해놓고는 6시 50분 지하철을 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힘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강력한 감동이 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내려놓은 터라 또 감당이 안 되어 다시 내려놓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요철의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기도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시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다시 시작한 도구기도의 사역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날은 너무 감사하여 눈물을 쏟고
또 어떤 날은 끙끙거리기도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다독여 주심을 느끼며 또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기 어려운 그 노고와 무게 앞에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어느덧 다시 사역을 시작한 지 4년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 더 중한 헌신을 원하셨고 어김없이 사단의 방해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가르침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너진 제 마음을 내놓으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담임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열정과 힘을 다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성령님께서 상백명의 원료도구 기도 용사를 세우시고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풍성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도구 기도의 열정을 품고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육으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기도로 품어주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이 귀한 도구 기도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